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므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개혁예수의 마지막에는 그러므로 대신 지난번에 우리는 대개 그러므로 대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을 우리는 송영이라고 합니다. 송영은 첫 번째 찬송을 드릴 때 시작되어지는 것,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송영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송영은 주기도문의 결론으로 주기도문 전체를 종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이 기도문의 첫 절에 가장 고귀한 형태의 찬양과 기쁨,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송영에 대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송영의 기도가 앞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기도, 그와 같이 함께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송영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 기도, 단지 반복되어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개념은 고상하고 웅장하지만 아무리 우리는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스러운 찬양이고 기도고 해도 아버지의 이름이 보다는 개념이 낮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하기 위한 찬양이고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한 영광이고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하기 위한 기도였지, 그 기도의 본질이 그 아버지 이름을 벗어난 찬양, 기도, 영광, 이건 전부 다 오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 찬양이라든지 영광이라든지 기도라든지 말씀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그 아버지의 이름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 성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모습이다. 그래서 모든 것들 다 우리 아버지라는 개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못 오해를 하니까 찬양이 아버지 이름보다도 또 거기에 초점이 맞춰가 버립니다. 기도도 말씀도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 잘못된 것들을 전부 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결국 그렇게 아버지 이름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뭐다? 우리가 그것이 주력 사업이 되고 그것을 주력을 하다 보니까 원죄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것이만 집중. 그래서 목소리 좋게 내는데, 소리 찬양 나롭게 하는데, 웅장하게 만드는데, 거룩하게 만드는데, 찬양 대운을 구성하는데, 아니면 악기를 좋은 것을 악기를 가져 구성해 놓는데 그런 쪽에 집중이 되어져 버리면은 아무런 아버지와 상관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목소리도 웅장한 악기도 아름다운 인원들도 모두가 함께 동원되어 이루어지는 이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보다는 모든 것을 다 영광도 아래, 찬송도 아래, 권능도 아래, 기도도 아래, 말씀도 아래, 모두가 다 그 아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란 찬양은 웅장하지만, 아무리 웅장하고 거룩하지만 이것도 앞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십니다. 아버지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당히 말하면 이 송영은 주 기도문 구성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는 관로를 쳐놓고 관로 안에다가 이 말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이 주기도문 이게 없어. 관로는 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초기에는 이 관련 안에 들은 것이 없었어. 그러면 왜 이것이 들어갔느냐? 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저절로 모든 것들이 하면은 뭐가 찬양과 권능과 영광이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것. 모든 기도는 그거로 중심으로 들어졌기 때문에 말을 안 해도 저절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습관적으로. 근데 이제는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그럼 이방인들은 그런 생활의 습관이 안 되어졌고 의식적인 생각이 안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들어가서 그러므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다 누구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들어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기도가 우리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명성, 그래서 그 명성을 명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의 자신을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마음, 그런 같은 모습에서 성령은 이 주군에 보내는 하나님의 뻘은 아름다운 메아리와 같은. 그래서 우리는 찬양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메아리와 같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 은혜가 내게 메아리쳐서 뻗쳐나가실 때 그냥 메아리가 번져나가는 것이 아름다운 찬양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기도문에 아버지 나라, 권능,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로 메아리쳐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는 고백의 역사가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바로 오늘 이 성령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는 이 기도는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분명한 소명, 오늘 우리는 분명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의 근거를 찾는 마음에 애쓰는 표현입니다.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는 애쓰는 우리 자신들의 마음이 거기에 확실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생각해보다 첫 번째, 이 성령의 의미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기도의 맨 앞에 있는 접속사 호티, 이 호티는 여기서는 그러므로, 왜냐하면 이는 무엇이 때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그러므로, 왜냐하면 이는 무엇이 때문이다. 즉 우리가 앞에서 기도했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이 되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기 위하여 하루하루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죄 용서받았다면 우리도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할 줄 아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죄도 용서간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우리를 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악에서 건져주시고 구해 주옵소서. 악에서 건져내서 여기서 좀 구출에게 끄집어내 주시옵소서라는 말이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악에서 구출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내가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땀 흘리는 모든 일 가운데 그 수고한 가운데 애쓰면서 땀 흘리면서 일하면서 현실 속의 삶과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내 마음과 함께 일치하는 그 아픔 속에서 내가 용서받아서 나도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주고 늘 남을 헤아리고 용서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은, 내가 이 세상은 절대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서 그런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모든 결론은 다 뭐다?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권능, 아버지의 영광, 이 모든 것들은 다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위한 나에 위한 세 가지의 기도가 전체가 이끌어지는 것은 결론은 뭡니까? 이것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고백한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기도가 앞에서 세 개의 기도가 동동된 기도의 네 개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과 같은 이 순서가 뭡니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나 하나님에 드려지는 기도나 내용 면에서는 순서만 다를 뿐이지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라가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지상 만물에 지상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에서 이 세상에 그렇게 되는 기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한 기도, 즉 아버지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는 이미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또 그렇게 된 모든 사실 속에서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가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에 가장 깊게는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땅도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실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실제는 모두가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려가고 있지만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고 있지만은 실제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 같이 우리는 뭐가 있다? 착각하고 잘못 알고 있다. 하나님은 창세 전이로부터 영원까지 모든 나라와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릅니다. 실제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변의 환경은 전부 다 인간들의 것이고 인간이 통치하고 인간이 다스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우리는 운명이다, 우리는 우연이다, 이런 것 속에서 생각하도록 많은 사람 자신들은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온 나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모두 신앙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모두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권사고 나는 안수집사고 나는 뭐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악한 마음은 또 이 나라가 우리의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탄이 주입시키고 교육시킨 대로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다. 오늘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났을 때 마지막 유혹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도 세상은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이 세상은 전부 다 내 것이다. 그래 내가 너에게 줄 테니 내 말 들어. 이 세상은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마귀가 통치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사와 멀리 떨어져 계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고 모든 국가가 그들의 통치 및 정치적인 현장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와 무력과 악행에 통치하는 것을 보고 열국의 모든 사회가 인간을 위하고 하나님부터 기원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거리가 먼 것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없는 범죄와 업무, 기나긴 세월 시간을 지나오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어떤 영웅적인 희생행위가 마치 하나님의 모습인 양 착각하게 만들고 그 통치자와 결탁해가지고 이권을 챙기고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의 통치가 어디서로 왔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지상에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나라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용하는 것뿐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권세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권세에 대한 디나미스는 능력이고 힘입니다. 세력을 뜻합니다. 육체적인 일이든지 정신적인 일이든지 군사적인 일이든지 정치적인 일이든지 간에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사람 또 어떤 것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능력을 우리는 디나미스, 권능, 권세력이에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원래의 권능,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권능, 또 장인이 가지고 있던 장인의 원래의 권능,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선생님의 권리, 원래의 권능, 그 권능이 디나미스인데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 디나미스가 뭐냐? 하나님의 특성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종속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고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의 권능, 성령님의 권능은 오늘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까지 하나님이 모두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합니다. 모든 천사도 모든 능력도 모든 권세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이런 지배권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힘이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은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인간들에게 존재하는 모든 권력과 힘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권세가 그에게 있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는 바로 창조적인 하나님 말씀 그 자체다. 그 다음에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다. 영광에 해당하는 헬라는 독사라는 말입니다. 이 독사는 믿다, 생각하다, 뭐뭐인 것 같다, 뭐뭐처럼 보인다를 뜻한 동사 도개어에서 유기했는데 이 기본 의미는 생각하는 것, 의견, 견해. 그래서 독사는 견해, 의견, 명망, 명성, 칭찬, 찬양, 오늘 명예, 영광, 광채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는 영광을 얘기해 주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속한 특성, 하나님의 독특한 특성. 그래서 하나님의 빛나는 나타나심, 영원한 자기 계시가 바로 영광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절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면 하나님 앞에 죽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있습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찾아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우리의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래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는 보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은 그냥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자기 뜻을 가지고 있는 거 보내신 분 뜻대로 살아가. 태어날 때부터 이사 갈 때부터 피난을 갈 때부터 어디로 가시든지 다 하나님이 보내신 바 그 뜻대로 단계적으로 다 이루어져 갔다.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도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게 전부 다 누구?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내신 분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최종적으로 클라이맥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삶 안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서 하나님 앞에 계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인격, 그 인품, 그 성품을 우리는 보고 우리는 듣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하면 내 나라, 내 권세, 내 영광을 찾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거리가 너무 멀리 멀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말은 전부 다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심령 속에서는 욕심이 일어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것인데 내가 무슨 욕심이다? 다 아버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취되는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목표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존재한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곧바로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 받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은 어떤 능력의 마귀라고 합니다. 그 마귀의 능력을 잊고 그 마귀의 능력을 쫓아 살아가고 그 마귀의 능력 가운데 삶이 우리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가 너무너무 복된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자기가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아버지는 내 아버지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만일 주기도문에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이 빠졌다면 그 아버지의 영광도 누구? 마귀의 영광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이 권력과 그 권능과 권력을 가지고 욱박질해서 자기에게 굴복시키는 그런 하나님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권능과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에게 굴복시키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앞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나아가 아버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두 것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간의 성품은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대로 행동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나는 아버지다. 아버지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나를 위하여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나를 이루라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잃어버렸고 어떤 일을 당했든지 우리는 앞으로 어떤 불시대와 같은 무서운 뜨거운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또 무기와 원칙의 싸움을 치러야 하는 어떤 아픔 속에서 우리는 손실을 느낄 수 있고 슬픔에 빠지는 충격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때리는 그런 아픔 가운데도 우리는 아버지라는 개념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 속에 나라와 민족이 이 세상이 나와 여러분들 정말 바다와 같은 곳에 던져넣어서 혼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때로는 눈물 가운데 고독 가운데 아픔 가운데 바다를 횡단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죠. 피 터지는 생명과 싸움의 바다의 파도에 널판지 한 조각 가지고 내가 허우적거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장 속에서도 이 아버지는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사슬을 넘는 피 터지는 싸움 속에서 우리가 폭풍과 구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탓을 버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홍수 위에도 계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력과 같은 밤의 흑암 속에서도 우리가 피곤해 지쳐서 눈을 지켰다면 하나님이 폭풍물을 건너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고 늘 잠잠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갈 길을 열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똑같은 이와 같은 현장입니다.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도 똑같은 이와 그런 가운데도 말씀하실 때 파도가 잠잠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광풍과 파도가 몰아치는 상황 가운데 앞에는 바로의 군대가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앞에는 홍해 바다라는 것이 있어서 7억까지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 그 새벽에 하나님의 밤새도록 태풍을 불게 해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고 그들을 데리고 나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와 우리는 바른 길로 인도를 받을 것이고 안전하게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선한 것이 우리를 통치할 것입니다. 연약한 힘없는 것이 거룩한 것이 되어 하나님이 성리하게 만들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명성 모두 아침에 안개같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으로 맞서 싸우는 용기가 끝없는 인내와 끝없는 자비가 우리에게 알맞는 옷이요 왕의 신분의 제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옷을 입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의 형제들 모든 악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우주 왕국을 이루어서 천년 왕국일 뿐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자기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은 모든 자신의 자녀, 모든 사랑하는 그 영광, 그들에게 사랑을 받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송영이 기도의 끝에 위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움직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이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돌리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확신은 저 밑으로 깊이 내려가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믿는 하나님의 그 피난처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인격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이유, 자기 자신의 동기, 자기 자신의 목적,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인격이고 성품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거기에 터 위에 세울 때 물 밑에 확고하게 우리는 자리를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파도가 무섭게 일어나고 아무리 태풍이 오고 아무리 무서운 풍파가 돌아치는 환란의 소리치는 그런 바다 속에서 밑바닥을 밟고 확고히 설 수만 있다면 그 풍랑 아무런 두려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송영은 끝맺는 아멘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아멘은 쓸데없이 그냥 폼으로 아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고 되지만은 또 하나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기도가 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대와 확신이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란다는 소원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드리는 것이 아멘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린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에 아무런 기대도 없이 허공으로 날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문처럼 암송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에 대한 응답이 확신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면서 응답을 바라는 그런 주기도문을 들을 때가 있느냐? 응답을 분간할 미래를 보지 못하는 일이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화살이 날아갑니다. 공사가 화살을 쏘면 끝까지 그 화살이 어디에? 표적지에 맞을 때까지 시선은 그 화살을 따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내가 드린 기도, 그 기도가 하늘나라에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이 기도가 확신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사보다 못한 기도가, 화살보다 못한 기도가 어떻게 응답의 확신을 가져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응답 받으리라는 확신이라는 믿음을 가질 권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그분의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응답을 받으리라 아멘 하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의 목적이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멘은 하나의 예언입니다. 또한
성도는 주기도문 속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성취되어야 된다는 그런 확신 속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는 세상을 위하여,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인지 여러분은 스스로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종결부 끝에 위치한 사실은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감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늘로부터 시작하여 기도로 나아갑니다. 모든 기도가 출발점에서 시작된 것 같이 출발점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가장 높은 하늘에서 출발하여 땅으로 내려온 다음 다시 위로 이끌려 올라가서 그 출발 지점인 거기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응답받고 안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상에 축복을 가지면서 많은 음료수가 되고 많은 물질이 돼서 우리에게 많은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있는 봉사하는 물이 대지로 흐르는 것이 결국은 강물로 흘러가서 결국 원래의 하늘로 다시 돌아가서 비가 돼서 내려오는 것처럼 맑은 물결이 흙탕물로 붉어지고 많은 꾸정물로 오물로 흐려지지만 그 사명이 다 완수되면 대양으로 바다로 내려가서 안식하다가 거기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역시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명상에서부터 출발해서 다시 그 지점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주기도문 최후의 말이라는 점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의 표현입니다. 영원한 교제라. 오늘 우리는 빵과 용수, 도움과 구원,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는 이 세상에 광야에 있을 때만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는 빵, 일월 양식을 구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 구원, 도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만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때만 필요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함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이 기도, 이 내용이 전체가 다 실현되어지고 나면은 그 뒤에 우리를 위한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걸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악을 건져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가 완성된 이유에는 이런 의미는 아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존재할 때만.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좌 앞에 영원히 올라가는 천둥처럼 강하게 울려 퍼지는 새 노래로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려주라. 이제 주기도문의 강해를 마칩니다. 저는 이제 많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은혜를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말이 둔합니다. 아니,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말은 있는데 끝이 없는 모습. 그래서 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와 상담하고 돌아가면 오히려 모두가 다 시험이 듭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998년 강남에 있는 나온지라는 학원에 등록해서 교정받을 각오도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6개월에 72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수강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여 아파하며 실험하다가 상처받고 돌아간 분들 정말 마음 아픔을 금할 수 없는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여러분 또한 그 아픔을 견디고 이기며 왔다는 생각할 때마다 그 아픔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교회의 부흥이라는, 교회의 성장이라는 미끄럼의 장애가 너무 많이 되어지지 않나는 생각에 때로는 잠이 오지 않는 아픔의 시련을 겪고, 정말 내가 잘못하여 교회가 성장되지 않고 침체되어져 있는 것을 모르고 다 남을 탓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알아보니 모두가 다 내 탓이었습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정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면 미워할 수 있고 적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주여, 내가 용서받았다면 내게 잘못한 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함께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을 믿고 감사하며 감사의 눈물을 전합니다. 기도합니다.